오늘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막연하게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살이 될 때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에 계실까?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하다 하니까 내가 죄를 한번 구해서 나도 깨끗한 상태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서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예전에는 미운 사람도 너무나 많았는데 나도 모르게 다 용서가 되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되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구나. 그때 그걸 체험하면서 20살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라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때 20살의 나이에 고민을 했는데 그 정답이 오늘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구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며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말씀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가 누굴까? 중요한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각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야? 나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인정. 예? 인정. 인자. 우리 주연이는 예수님은 누구라 생각하나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모든 걸 품어주신, 응? 모든 걸 품어주신.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이지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의 역할로 봤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는 요한이 저자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인 것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종인 것 같기도 하고 왕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관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인간으로 이 땅에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인간 자체를 듣고 보고 만진 거다. 이게 같이 함께 한 것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자였다. 이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함께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가 하나님과 똑같지만은 그가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우리에게 만물을 보이셨으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성령님 함께 이걸 같이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마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귀신에게 빙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귀신, 사탄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계시고 우리가 공기처럼 안이 계시는 곳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에게 접한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라. 빛은 어두움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가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의한 자와 진리가 있지 않는 자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악을 사랑할 수 없고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우리가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가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기도하려면은 몇 분밖에 못 해요. 그때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성령님,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죄가 떠오르면서 하나님과 그 오랜 시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갖춰주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다 생각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떠오르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들 체험하였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이 팔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팔복 중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채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애통하며 내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바탕 위에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의에 줄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원하면서 굶주린 사람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또 같이 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게 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박해를 받는 것도 기뻐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노라.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주연이를 엄마가 만들기 전에,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빠가 될 것이며 너는 내가 알고 있고 너는 여자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연이라는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한 그를 말씀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영화롭게 빚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벗으면서 의로운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부활하는 몸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 1장 3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왜? 그 속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계속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런가 하여 그 속에 계속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베아 교회 사람들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지금 왜 이란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도 모릅니다. 왜?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동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 하신다는 것을 이미 이정표로 요한계시록에 다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준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량난이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위하여 우리 오른손이나 나의 이마에 칩을 넣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돈을 모으는 데에 정신이 없죠.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깝깝하죠. 그런데 빌라델베아 교회는 말씀을 알고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3년 반 칩을 넣는 시대를 면함으로 그들을 휴거시켰 부활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미동 교회도 이 환란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셨을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알으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여행을 할 때에 감탄하잖아요. 너무나 자연이, 이 우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하여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그를 기다릴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우리가 앞으로 살 땅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은 안이 계시는 곳이 없이 공기와 같이 모든 것에 존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정지 상태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가 어릴 때에 너가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깜짝 놀라죠. 내가 어릴 때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때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고 나에게 일어나라고 힘을 주셨고 안타깝게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그분 앞에 가면은 일일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너가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는 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 하는 것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분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매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항상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전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 빼고는 이 성경 자체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노예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면은 목사님은 그 목사직에서 정지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그에게 이제 그 제가 2년이라는 목사직에 이제 정지 상태가 주어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에 대하여 건의를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가서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예물을 드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용서를 할 때에 사랑으로 용서를 할 때에 그 죄가 면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반수의 표를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얻어보자. 그래서 다시 투표를 했어요. 지금 이 목사가 2년간의 목사직이 정직이 됐는데 이 사람을 죄를 용서해 줄 것인가? 이 법대로 이 사람을 2년이라는 벌을 받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표가 요쪽에 용서를 해주자. 이렇게 하는 표가 많이 나오므로 다시 목사직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은 다 정합니다. 그렇지만 법보다 위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볼 때에 우리는 용서를 할 때에 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교제할수록 우리는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느낀 거는 뭐냐면은 두 분이서 이제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다투는 과정에 서로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면서 공문서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것을 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괴롭습니다. 누가 잘했든 말았든 싸움자는 자체가 우리에게 불쾌감이고 정말 마음이 불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울 때 자녀는 정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약간의 서로 잘잘못이 있으므로 싸우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그 가정의 평화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서로의 이해로 싸울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도 평화고 그 사회 단체도 평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것.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일주일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